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선셋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 중에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의 유명한 요리사들 100명을 모아서 흑수저, 백수저 그룹으로 나뉘어서 개인전, 팀전 등 여러 가지 미션을 통과하면서 서바이벌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프로그램의 스케일과 또 완성도를 보면서 참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동시에 40명이 조리를 할 수 있는 그 1000평이 넘는 그런 거대한 공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의 장면들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 명의 참가자가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바로 최강록 셰프입니다. 이분은 약 10년 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다른 요리 경연 프로에서 이미 우승을 한번 거두었던 셰프인데요. 그래서 그의 출연에 많은 주목을 또 받았었고, 이번에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의 초반부에 그의 인터뷰가 등장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트는 모두 철거가 되기 때문에 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트는 다 허구입니다. 이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해본 자로서 치열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현장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것이 잠시 존재하는 세트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죠. 이 최강록 셰프의 위트 있는 인터뷰가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누구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요한계시록 6장 앞부분에는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들이 등장하면서 그 장면들이 지나왔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으로 5번째,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인을 떼는 이 두 장면은 앞선 4개의 인과 달리 새로운 말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 렌즈가 움직여서 조금 다른 장면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9절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조명을 해주는데요.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일상과는 다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순교로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백을 기반한 세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긴 시간을 들여서 교리와 성경 교육 등 그런 교육의 시간과 또 검증의 과정을 걸쳐야 했습니다. 이 세례 준비 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인정을 받은 후에야 결국 그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교회가 어떤 곳이었느냐를 보면 로마의 정부가 공공연히 탄압하는 종교였습니다. 평안과 안락함이 보장된 신앙생활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신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의 일상과 가족에게 찾아올 그러한 핍박들을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누가 그런 교회에 자처해서 3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세례 교인이 되려고 하겠나요? 그런데 이 핍박의 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번호표를 뽑고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의 능력,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 앞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담대히 순교를 선택한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자들이 이들의 순도 높은 신앙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 가운데 또 그곳에만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또 자유 그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는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서구 세계에서부터 지금의 동방으로 넘어오기까지 또 이 땅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 그 어린 자녀까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을 기꺼이 선택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권, 힌두권, 또 공산 치하의 많은 나라의 교회들, 이들의 순교의 피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이러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이들 안에 있었던 진리에 대한 확신과 나아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공의의 왕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위해 무엇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계신가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이 고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진리이고 믿음에는 주어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닦아놓은 그 교회의 터 위에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저 썩어지는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를 향해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심판자이신 대주제를 향해 마침내 이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11절에는 그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되 순교자의 피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면은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은 마치 서두에 우리가 말한 그 프로그램의 세트장이 철거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장면을 함께 같이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마치 흔들리는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이 땅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 이 세상의 가장 큰 배경판으로 언제나 존재했던 하늘이 마치 두루마기가 돌돌 말려지는 것처럼 떠나간다고 합니다. 영원히 경고할 것 같았던 산과 성은 자리가 옮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나 사실 그 어떤 영화도 구현해낼 수 없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심판의 날, 지금까지 당연한 고정값이라 생각했던,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뒤집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렌즈를 조금 더 줌인해서 그 안에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임금과 왕족, 장군과 부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강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때에 인간들의 권력과 또 힘과 부와 권세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약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피하고자 했던 진노는 다름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시는 정의로운 심판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 그리고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저 우리의 위로자, 좋은 친구만 되어주시는 뿐이 아니라 온 세대와 또 세계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오셔서 모든 공의를 이루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저 감동을 주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인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구절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 인과 6번째 인은 하나의 세트로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신원은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향해 소망을 두고 있고 불의를 향한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대한 공의로운 처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님, 그분께서는 오셔서 마침내 인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의 전부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존재하며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더 높이 또 더 화려하게 살아가려고 말합니다. 개인의 성공, 부귀와 영화, 또 환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 누군가는 생명을 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싸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들 때 종종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맞아,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 생명도 버렸는데 내가 이 정도 힘든 것쯤이야.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을 얻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장차 이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영혼을 기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의 그 화려함과 또 세상의 부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 영혼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길 소망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이 오늘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길 소망하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가까운 주님의 힘과 또 주님의 그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